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명을 우리 주님께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은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는 의무와 책임을 먼저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요. 은혜를 베풀 때는 먼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질 때가 많지요. 은혜를 베풀 때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값싼 은혜는 우리 세상에서 많이 흔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이 세상에서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거의 매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노트북이 당첨됐다는 반가운 이메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있던 노트북이 망가져서 새로운 노트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이제 열어보았고요. 링크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적어 넣었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정보를 달라고 해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얼른 적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매달 얼마씩 내면 노트북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사기였죠.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얼마나 허탈하든지요. 이렇게 틈만 나면 사기치는 세상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겠다, 차별하지 않겠다, 값없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외친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차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 당시 목사님 시대에도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만들고 자격을 따지지요.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과 검정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요, 가는 화장실도 달랐어요. 식당에서 앉는 의자도 달랐습니다. 기차에서 타는 자리도 다 달랐어요. 그렇게 차별을 만들고 자격을 따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피부색을 가졌어도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우리는 경제력으로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학력으로 차별하고 지방색으로 차별하곤 합니다. 사실 차별이 심한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도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남존여비, 남녀 부부유별, 장유유서, 유교 사상 영향이 있겠지요. 과거에 산홍공상, 양반, 평민, 유교 사상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겠죠. 이 영향이 갈수록 약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곤 합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지요. 꿈을 갖고 우리나라에 왔지만 그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차별을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전당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라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과거 성경을 기록한 시대에는요, 남녀 차별이 극한 시대였습니다. 극심한 시대였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시대, 그런 문화에서도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차별이 없으신지 보여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 인물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요? 성경책의 순서로 보자면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나와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개인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점령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서 빠져 있어요. 대신 아모리 족속의 한 여인의 이름 라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지요.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당연히 위대한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라합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고요. 장차 멸망당할 여리고성에서 살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도 이 라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대가로 진멸당할 여리고성에서 목숨을 건졌지요. 이 여인이 살아남아서 결혼한 남자가 누구냐? 바로 유다 족속의 족장인 살몬이었어요.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고요. 보아스가 누구일까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행한 룻을 거둬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책임감이 있고 정의로우며 사랑이 많은 남자였죠. 제가 개인적으로 보아스가 이방인 룻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푼 데는 그의 어머니 라합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합이 아모리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그래서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이 간증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베풀었던 거지요. 이렇듯이 라합은 유다 족속의 족장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요. 이후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몇 세대가 흐른 뒤에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여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같은 족보는 써내려갈 수가 없지요. 더구나 라합은요,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았으니까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녀의 직업이나 그녀의 과거 이력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당시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인구 조사할 때 여인들의 숫자는 아예 넣지도 않았으니까요. 더구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방인 여인 라합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만일 이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라합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빼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뺐을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은요, 이 라합이라는 이름만 보면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싶어. 하나님의 책만 아니라면 그냥 그 페이지는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요. 그만큼 차별이 심했던 여인이고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므로 그들도 감히 손댈 수가 없었어요. 라합의 이름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의 이름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과거로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이죠. 현재와 장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현재와 장차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존재들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소의 정보로 최대의 믿음을 고백한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에 보냈는데요.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의 성벽은 그 위에 마차들이 지나다닐 만큼 두터웠다고 해요. 그래서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요. 라합의 집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술을 파는 기생의 집이었지요. 누구나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여리고성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왔다는 그런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결국 라합의 집에 여리고의 정보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때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지요. 그리고서는 거짓말로 정보원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서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이후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구해주겠다 약속하지요. 그 약속대로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을까요? 장차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로 어떻게 라합이 확신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정탐꾼들이 라합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결단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라합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은 그저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을 뿐이고 그들이 이제 라합에게 이렇게 말한 흔적이 본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라합의 집은요, 누가 오든지 묻지 않고 드나드는 그런 집이었어요.
라합의 집은 신분을 묻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출신을 묻지 않고 목적을 묻지 않고 직업을 묻지 않고 누구든지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지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 한눈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도 알고 있었어요. 라합이 과연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진멸되었다는 것도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합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라합의 집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들락달락할 수 있는 집이고 여행객들이 머물다 가는 그런 집이지요. 소문이 가장 빨리 전해지는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여행객들이 머무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문이 흘러서 다 집결하는 곳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보니까요, 주변의 민족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태였지요. 그러므로 여리고는 전쟁하기 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이스라엘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리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서 질 것을 사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소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보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요, 모세의 오경을 독파해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저 홍해가 갈라졌더라, 요단 동편의 두 나라가 다 전멸되었더라,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라합은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녀의 영혼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요. 물론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성실하게 읽어 나가시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 몇 독했다고 말하고 다닐 일이 아니에요. 이단 교주들을 보시면 대부분은요, 성경을 100독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100독 이상 안 하면 이단 교주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대부분 성경을 100독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었다면 그만큼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숙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사시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작은 진리 하나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그 진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몰라서 믿음이 없으신가요? 알 만큼 다 아십니다. 사실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으신 분들이셔.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해서 내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알지 못해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우려고 쫓아다니지 못해서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에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최대의 믿음도, 위대한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가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 깜깜한 동굴에서 헤쳐나올 때 어떻게 헤쳐나올까요?
동굴 속이 환하게 비춰야만 동굴을 헤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한 줄기 빛만 있으면 됩니다. 한 줄기 빛만 비쳐 들어와도 우리는 동굴을 헤쳐나올 수 있어요. 은혜의 한 줄기 빛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라합은 은혜의 한 줄기 빛을 믿음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진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라합은 작은 정보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지식으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많이 한다고 혹은 적게 한다고 차별하지 않으셔요. 많이 한다고 머리가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사실 많이 알아서 머리가 좋아서 의심이 많아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므로 머리가 나쁘다고 여러분들이요, 열등감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적게 한다고 열등감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쁜 머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최대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말지 못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한 가지 지식만 정확하게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최대의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 여인 라합입니다. 라합에게 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요. 여호수아서 6장 23절을 보니까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러분, 라합이 그의 친족 몇 명을 구원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확고한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족들까지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은혜 안으로 끌어들이게 만듭니다. 내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집은요,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 이 오이코스는 나와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그냥 우리 식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의 전화번호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집입니다. 오이코스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그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므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상과 맞서는 믿음의 여인 라합입니다. 라합은 혼자서 세상과 맞서 싸운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생명을 내건 모험이었습니다. 만일 여리고 정보원들이 알았다면, 라합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라합이 그 자리에서 죽었겠지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라합은 들키면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거짓말을 했으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여가 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린 문제입니다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취미도 아니고 여가생활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그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인생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해요. 우리 사람에게 육신과 영혼이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영혼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혼의 죽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혼의 죽음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라합의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어떤 생명을 선택했을까요? 영혼의 생명을 선택했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했다고 트집 잡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라합은 민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당장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길을 가려면요, 이 세상과 여러분 맞서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차별하는 세상이고 자격을 따지는 세상이 있지요. 믿음의 길은 그런 세상과 맞서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세상에서 차별을 받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는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연어 아시죠? 무리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으므로 나도 차별하지 않는 거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으로서 부도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라합처럼 세상을 거슬러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나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족보를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합을 보니까 성별로도 직업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민족으로도 지식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차별이 없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옵소서. 최소의 정보로 최대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맞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니 기죽지 않게 하옵소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시며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완성하며 최대의 믿음을 고백하며 은혜의 통로로 살며 세상과 맞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태규 목사님 악기로 특송하시겠습니다.